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상식과 윤리로는 분명히 죄인보다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게 맞고요. 의인이 더 우대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반대로 죄인에게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 그 중에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의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걷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종도 하지 않을 아주 악한 인간으로 취급받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도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규칙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무슨 선한 행위를 해도 그들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관계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식탁에도 부정한 자는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로 간주하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의 이 말에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제가 그 원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사는 필요 없으니까 행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애, 즉 긍휼을 알지 못한 제사는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앞세워 제물만 바치면
제사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제사만 드리면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진짜 몰랐던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병든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육신은 건강하다 해도 겉은 멀쩡하다 해도 그들의 영혼은 병들었고 흠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야말로 의롭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즉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오느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자에게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진정한 위로요, 기쁨이 되고요. 특히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들 또한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의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즉 의인은 천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라면 당연히 천국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천국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허락하기 때문.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우는 의인이거든요. 즉 자신이 행한 것을 의로운 신앙 행위로 여기면서 그 의를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에는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 또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원래는 하나님께 나올 수조차도 없던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늘의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요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주변 우리 이웃들, 가족들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도 두려움이나 걱정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완치되어 태어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죄인 되었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또다시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앞에서 다시금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분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을 주셔서 병원에 계실 동안 모든 치료 과정 담대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이러스를 이기고 완치되어 태어나셔서 원생활로 복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는 우리 환우 교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